이 복된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신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여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창조주신 성자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히셨습니다. 죄 없는 자로서 인생의 모든 주림을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럼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의 모든 죗값을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죗값을 대신 다 그 값을 치러주시는 구속주, 우리를 죄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노아서 8장 말씀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없는 예수님의 몸에 죄를 정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 정하사 거기에 다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옮기셔가지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구속주가 되시고요.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쓴 제시 펜 루이스라는 분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죄에 대한 승리이다. 세상에 대한 승리이다. 육신에 대한 승리이다. 사탄에 대한 승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골로새 2장 13절 말씀. 자,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그럼 우리를 살리셨는가? 범죄에서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황원으로부터 아담의 범죄로 하여 오는 모든 원초적인 죄와 그 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짓는 모든 죄, 그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죄의 열매는 결국 사망 아닙니까? 이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원래 구약에서 율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비록 이스라엘 혈통이 아닐지라도,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총을 주시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그런 족속이고, 그래서 언약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적 전주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녀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니? 아브라함 자손이 민족을 이룬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표라는 걸 몰랐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할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표로 인증받는 그와 같은 역사, 그 할례는 우리에서 죄를 제거해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와 지체로부터,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영적 성결 의식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민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면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할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망, 그러니까 범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범죄성과 그리고 실제 살면서 짓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아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죄책,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상황에 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원죄나 자범죄라고 하는 모든 죄와 죄책과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육체에 모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려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살고 영적 죽음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영적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들이 지은 죄, 그리고 구약에서 할례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되지 못한 율법적인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3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타인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랬던 우리들. 그래서 본능적으로 말하면 본능에 충실하게 본인 욕구를 따라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만을 향해 살던 우리들이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생,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 불과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요,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가 생각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죄짓고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우리를 영적인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영적 세력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들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 서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심부름을 받아서 우리를 돕고 있는 하나님 편에 속한 선한 영적 세력도 있지요.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하죠. 그 반대편에서 마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인생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바로 악의 세력이죠. 오늘 15절 보면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바로 악의 세력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보통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그 지위가 높고 사람들 지배하고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자들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이게 보통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용법으로 통치자들 또 권세들이라고 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순종하며 어떤 일을 수행하는 그러한 좋은 의미에서의 영적 세력인 통치자들과 권세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어는 똑같지만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쉽게 말해서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마귀의 수하에 있어가지고 마귀의 명령을 따라서 믿는자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흑암의 권세에 가두어서 사람들과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선한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고 있는 악령들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통치자들, 권세들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도둑들이다. 영적인 도둑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9절에서 10절을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도둑이 바로 보여요. 악한 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통찰과 권세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통찰과 권세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 영적 악한 세력들이 정치적인 권력자들을 통해서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치가는 높은 이슈에서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서 그 악한 영의 조종을 따라서 악하게 정치함으로써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 주어진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제한하고 억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이 악한 영의 세력인 통찰과 권세들이 하여 조종되어 가지고 그의 하수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권력과 권세와 물질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제한하고 그리고 인생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 눈에는 한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어가지고 그런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독재자뿐만 아니라 그 수하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모두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의 도둑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도둑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살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를 빼앗는 영적인 도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이 되어주시는 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이지만 그 반대에 서 있는 우리 인생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인생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영적 악한 세력들은 바로 영적인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이제 영적 도둑에게 인생을 도둑당하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꼴을 얻으라.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문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그러니까 왕래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모든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들어가며 나오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꼴을 얻으리라.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누리며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영적 도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것들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목적으로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게 하려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망치고 결국은 멸망당하도록 영원한 주의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도록 자기들의 마지막 운명이 그렇게 들떠있는데 그렇게 자들과 함께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인간들을 유혹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긴장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분명한 영적 세력,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이 도둑놈이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결코 그런 악한 영의 세력에게 우리 인생이 도둑맞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문이 주시는, 그리고 우리 인생에 꼴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나오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생명의 연합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생명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도둑놈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역사하도록 무력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둑들은 뭘 먹고 사냐면요, 죄를 먹고 삽니다. 악을 먹고 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다 없애주시고 그 모든 죄책과 죄의 결과, 형벌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결정적으로 이룬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장난을 못 치는 거죠.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들의 먹이로 삼고 우리를 악한 영역에 있게 하고 자기들이 지배하에 두고 우리를 자기들의 종로로 하게 하는 그런 시도를 원천적으로 주님께서 막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죠. 우리에게는 죄의 문을 해결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의지하여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할 때에 악한 영들이,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 우리의 죄와 악한 것들을 먹이 삼아서 우리를 자기들 하수로 삼고 딱 목줄을 메고서 우리에게 목줄을 딱 두르고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게 함으로써 그 자연인으로서만 살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만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면서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우는 이런 역사를 그런 악한 영들이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통찰과 권세들, 악한 영들의 역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고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이렇게 놀랍고 그 능력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그때에 너희는, 예수 안 믿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따라 살아간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악한 영, 마귀를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를 따랐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본능을 따라 살도록, 본능만 따라 살도록, 그렇게 육신적 만족만 위해 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죠. 근데 그렇게 하는 역사, 그런 게 역사는 영을 우리 주님이 원천적으로 무장해제시켜서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만족하고 이 세상에 취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재미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서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로서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역사를 보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김받고 날마다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를 주장하고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를 보하도록 막아서는 믿음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여기서 6장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분명하게 영적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장 11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가 계속 우리에게 시도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를 알아차리고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 말하면 믿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특공대들은 훈련 상황이 발생할 때 완전 무장하는 거죠. 그죠? 군장을 뿌리고 총을 들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때는 실탄을 지급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하면 사살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죠, 훈련할 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완전 무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 영적인 완전 무장. 전쟁이 일어날 때 완전 무장하고 특공대가 나가서 앞장서서 그 전쟁에서 임해가지고 적들을 사살하고 공격하고 싸워 승리하는 일을 이루는 그런 특공대들처럼 완전 무장을 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귀의 간계, 다시 말하면 간상한 괴계,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봅니까?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왼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 아시겠죠?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 있죠? 실제로 미워 죽고 싶은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꼭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무엇이 하고 있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너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 속에 있는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해라. 근데 우리는 악한 영 못 보고 무엇만 미워해요? 사람만 미워해요. 사람만. 왼수로 지내요. 왼수지가 평생 왼수. 어떤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저장하는데 자기 아내를 갖다가 할머니를 갖다가 평생 왼수. 그래서 맨날 아내 할머니한테 전화할 때는 평생 왼수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평생 사랑 그렇게 그다 저장해야죠. 그래도 얼마나 왼수같이 하면은 속이 터질 것 같아서 그렇게 썼느냐마는, 그래 여러분, 이걸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걸, 이 영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자기 아내를 생각하니까 자기 눈에 벗어나고 자기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아내를 평생 왼수라고 이렇게 저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왼수가 아니다. 너 그와 싸워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랑해 줘. 오죽했으면 원수를 또 사랑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옆에 사람 평생 지기를 다 왼수로 삼고 어떻게 하면 제가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갚을 수 있을까? 이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걸 좀 보복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잖아요. 근데 딱딱한 방법이 없어요. 뭘 해도 결국은 관계만 더 악화시켜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준 교훈은 뭐예요? 우리의 씨름,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지만 혈과 육은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너의 평생 왼수가 아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너의 평생 왼수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 주님 이미 다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은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언젠가는 그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은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원리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평생 왼수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도 그 왼수지가 못 풀고 죽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영적 진리를 모르고 영적 악한 세력을 모르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그냥 미웃기, 한이 없는 거죠. 기분 좋았다가도 얼굴만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열이 확 올라오고 어떻게 하면 뒤통수를 확 한번 쥐어박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중간에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 보여주세요. 통치자들과, 자 여기서 통치자 나오죠? 권세들 나오죠? 이게 바로 악한 영을 말해요. 악한 영들. 자 통치자들과 거기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바로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바로 이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싸움은 그래서 영적 싸움이에요. 아셨죠? 예. 사단과 싸워서 더 사이가 벌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랑을 주면서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을 또 보겠습니다. 그 완전히 무력화시킨 정설과 권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주님의 역사가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을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잠깐 여기 보여주세요. 그대로 14절 자녀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시 우리도 혈과 육, 피와 육신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자꾸 우리도 혈과 육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혈과 육에 속해서 살죠. 우리 몸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육신의 본능적 욕구를 따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이러한 혈과 육에 속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혈과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영적 생명으로 살고 성령으로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일부러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게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죽어주시는 죽음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노마 시험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적과 싸우게 만들죠. 그래서 자기 소외인 자들을 또 죽이기도 해요. 이용만. 인간을 절대 이용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 노마시아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신들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용하시는 하나님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까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아들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였어요. 얼마나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신이신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봅시다. 혈과 육을 지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살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고 있다.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뭐의 종로로 돼요? 악한 영의 종로로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해방시키려고,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죽음의 공포를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마귀에 속박해서
사는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에는 바로 우리도 속하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속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악한 영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16절 보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죄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사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토록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 영적 세력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왜 주님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강도가 내 집에 들어와 돈을 달라 하면 돈을 줄 것이고, 짐 문서를 내놓으라 하면 짐 문서를 내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의 손가락 하나라도 내놓으라 하면 나는 결코 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당신의 유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살리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동북부의 이리안자야라는 정글에서 식인종들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돈 리차드슨이라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화의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느 날 선교 대상이었던 이름이 사위부족이에요. 사위부족과 그 이웃 부족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할 것이 분명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대 쪽에서 뭘 요구하냐면, 네 아들을, 그러니까 이쪽 추장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내가 너희 모두를 죽이지 않겠다. 이런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사위부족의 추장 아들을 상대 부족에 내어주고요. 그 아들이 희생제물로 바쳐지자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이제 선교사님 듣고서 뭘 생각했겠어요? 이후에 돈 리차드슨 선교사가 사위부족 대사로 전도할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렇게 활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주셨습니다. 화해의 아이, 그러면 딱 뭔 말인지 그 사람들 알아듣겠죠? 자기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당한 추장의 아들을 말한 거죠. 하나님 먹고 는 아들.
이 화해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그래서 악한 영의 하수노로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모든 죗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써 세상 죄와 정죄로부터 우리가 속박당하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공포에 떨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설명하니까 사역 부족들이 그 복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요, 죄 가운데 살다가 다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특별히 그 죄를 지키게 하고 그 죄를 지은 우리를 또 정죄하고 고발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 범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한 우리를 조종하는 악한 영의 세력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서 진정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석이 되게 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죄와 허물로부터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 세력으로부터 더 이상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세력에서 자유케 하시며 오히려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죄와 세상 악을 정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꼭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헛된 것을 마치 구원이 될 만한 것으로 여기고 헛된 짓을 하다가 멸망당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이 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그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넣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의 은총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이상 어둠 영에 속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악한 영에 휘둘리다가 인생을 망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며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주의 권속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십자가에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